열왕기 상하 오늘 이렇게 다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은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조선왕족실록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하나님 앞에 선했는 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 왕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도 이렇게 한 권인데 이거를 분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엘 상의 중심 인물은 대표적으로 두 명입니다. 사자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은 누구라고요? 다자로 시작합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내가 다윗에 대해서 궁금하면 사무엘 하, 사울이 궁금하면 사무엘 상, 이런 큰 그림만 잡아도 괜찮은 겁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사실 그에게 있어서 장점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여러분들 몇 장을 찾냐 그러면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은 열왕기상 앞에 있습니다. 네, 물론 요한계시록 앞에 있지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구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420면을 찾아보시면요, 사울은 외모가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준수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요, 한번 19장을 찾아가 보십시오. 19장 몇 장을 넘기셔서 23절,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19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외적인 면에 있어서나 종교적인 면에서 장점을 가졌는데 사울이 왜 왕위를 폐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자를 그토록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다시 돌아오시면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표제어를 보시면 사울이 파란색 글씨로 블레셋과 싸웠다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만 기다려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시면 이래를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꾸 밀리는 걸 보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사울이 직접 집례를 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순종이 그의 왕위를 재촉한 겁니다. 단축시킨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가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제어가 뭡니까? 사울이 누구를 치다?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칠 때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좋은 것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그러면서 사실 살려서 아말렉 왕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예 아니면 아니오지 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울이 또 몰락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6절.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무슨 그림인지 크게 지금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표제가 뭡니까? 사울이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다. 다윗 하나 때문에 어린 아이 병사, 자기 갑옷도 못 입을 만큼의 키가 작은 아이에게 지금 질투심을 느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심지어 그가 전쟁에 밀리고 하나님 응답 안 하고 사무엘도 없자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28장 3절의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여자를 찾아갔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게 된 것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블레셋 전투부터 아말렉 전투, 다윗에 대한 질투, 그리고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결국 실패한 겁니다.
불순종은 이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은 것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다 완벽했습니까? 제가 다윗은 전심이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모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요, 사무엘상에서는 잘했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라에서, 밧세바 기억하시죠? 목욕하는 그녀를 봐.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겁니다. 그는 사실 아버지가 형들을 다 모아서 사무엘을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에 막 다 초대했는데 자기만 목동에서 불러내서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넌 들에 있어. 형들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끔 그런 차별도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형이 자기를 야 전쟁터 놀러 왔냐라고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변의 아버지든 형이든 그런 무시가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정당하는 시작점은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시작점인데 1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할렐루야.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내면적 외모가 인정받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품적으로도요 참 훌륭합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비록 전체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시작하는 1장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라고 사무엘하 1장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쾌제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떤 성품이었다고요? 1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다윗은 성품적으로도 몰락하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울왕은 왕이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저렇게 성막의 천 쪼가리에 보관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태풍이 왔을 때 목사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괜찮아요? 저한테 확인 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직접 나와서 교회를 보고 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복 받는 거 별로 남들이 받는 거 싫은가 봐요. 다음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확인하세요. 자, 복 받으려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느라 일을 못합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복을 주시느냐.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성구 이렇게 액자에 들어있는 이런 본문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거 붙어 있는 집 있나요?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럼 빨리 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빌닷이 뭐 좋은 얘기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 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아무 죄도 없는데 전쟁터에 전장에 제일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였던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교살죄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남의 여자를 빼앗았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는데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에게 세 가지의 경고를 받습니다. 10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네가 후궁을 취했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그것도 아내들을 백주에 동침하는 죄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14절에 큰 비방거리가 되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가진 아기가 반드시 죽는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벌을 경고받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2장부터 이제 경고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13장에 가서는요, 진짜 12장에서는요,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의 아기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밧세바에 낳은 아들이 죽었고요. 13장에 가면 암몬과 다반이라고 표제가 나오죠. 암논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장남인데 그의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13장 28절 29절을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압살롬의 복수라고 있죠. 이 다말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의 여동생을 겁탈을 했는데 압살롬이 그 장남 암논을 가만두지 않고 복수의 마음을 가집니다.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왕위까지 노리는 그런 욕심을 벌입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십시오. 표죠.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나중에 다윗의 처첩들이 궁중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다윗은 결국 압살롬과의 전쟁 속에서 압살롬을 잃어버리는,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처형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게 맞는데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 개의 선포를 들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자그마치 6개나 받고 평생 슬퍼하는 마음을 7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 상입니다. 왕상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마음이 늘 허전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1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차기 대권이 누구였느냐? 아도니아라고 4절에 언급이 됩니다. 4절 밑에 보면. 근데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게 뭐냐? 열왕기상 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요?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을 3장 16절에, 열왕기상 3장 16절에 하면서 그는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구간이 자그마치 3만 개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말을 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스포츠카를 각 지역에 3만 개를 주는 주유소를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병거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말을 많이 수입했습니다. 엄청난 체력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는 여름에 쉴 수 있는 휴양지, 겨울에 쉴 수 있는 휴양지, 그런 수영장,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11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표제어가 뭡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의 마음이
이방 여인의 딸들에게 미혹당합니다. 물론 이웃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는 이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딸려온 왕비들, 그러니까 궁녀들, 공주,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루에 100마리의 양과 30마리의 소를 먹는, 그렇게 음식 소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가 당시에 많으면 지위가 높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의 부인만 700이요 1000만 300명이어서 합이 1000명이었습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한 명씩 신방을 가도 최소 3년이 걸린다. 남자들 중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에 감동을 받아서 9장을 보시면 스바 여왕,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금이 도대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금을 120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금이 12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약 30kg면 자그마치 3.6톤이나 될 만큼의 엄청난 금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단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그런 지혜, 그 많은 재산, 그것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5년 만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많은 재산도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자식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면 그 재산이 자기께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못다한 사명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직접 지었죠.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자기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걸립니다. 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그것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은 50세겔을 줘서 산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모리아산 거기나 다윗이 산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나,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슬람 사원의 황금 도무로 되어진,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위치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재산도 다 주고 모든 걸 다 줬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서 채석공이 8만 명,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이지. 예,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받게끔 해가지고 일꾼들 중에서 전문가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히람하고 약조를 맺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역군이 3만 명이라고 13절에 언급이 되고요, 역군. 그리고 15절에 보면 짐을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떠오는 사람 채석공이 8만 명. 얼마나 큰 대공사였습니까? 20년 동안 공사를 지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세금이 너무 과하고 부역이 너무 힘들다 해서 솔로몬이 은퇴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좀 편안하게 통치를 해달라, 아버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노인, 그러니까 다시 나이 드신 대신들과 의논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도 의논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한 대신들이 좀 편안하게 주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알듯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밖에 차지를 못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 요셉 지파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그래서 나라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왕 40년 통치하고 다윗왕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왕 40년 통치해서 우리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1장이 끝나고요, 12장에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열왕국은, 통일왕국은 깍지를 꼈다면 분열왕국은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해서 소리굽새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에다 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분열왕국 400년. 몸을 틀어가지고요, 아래쪽 왼쪽 부분은 여러분들 남쪽, 북쪽은 이쪽이죠. 그래서 남북, 유다, 이스라엘. 유다가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29, 8영. 이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9명까지만 통치하다가 왕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한 명도 없어서 0이고요, 남유다 20명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8명이 있어서 제가 8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방송실에서는요 PPT를 제가 두 번째 보낸 PPT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2개 중에 12지파 중에 자기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차지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신하에게 빼앗긴 겁니다. 아버지의 신하에게.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라고 역군을 모았는데 자그마치 18만 명이 모여서 전투를 하려고 열왕기상 1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스마야에게 전쟁하지 마라. 결국 르호보암은 전쟁을 접었습니다. 그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밥 이렇게 왕 이름이 쭉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조금 외우시면 성경을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은 특별히 외우실 때에 왕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왕조로. 그러니까 어느 집에 왕이 태어나면 몇 대를 유지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이 신하에 의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난 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쿠데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제위에 하나님이 어떤 집안을 썼느냐, 여러분 이 열왕기 왕상 1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4장 2절. 예. 13장 3 어디 있지?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을 그는 변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만큼 그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13장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자기 멋대로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시면 왕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그 죄가 뭐냐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으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폐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족보가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그러면 잘 아시는 엘리야를 떠올릴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그 정말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그 다음에 사람이 예후가 있습니다. 물론 예후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도와줍니다. 결국 그는 4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왕위를 유지하다가 결국 호세아로 말미암아 왕위가 끝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이 페이지를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왕 이름 남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자, 여러분 뽀빠이라는 과자 먹어보면 별사탕이 있잖아요. 그게 그 과자의 맛의 매력을 주는 것처럼 여기 별이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 8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19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호세야가 마지막 각각의 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시점이 BC 931년인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일학교가 우리 어릴 시절에 보면 9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시 예배를 시작해서 9시 30분이 되면 분반 공부가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가 끝납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별 흩어져서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9시 31분이잖아요. 그래서 BC 931년이 나라가 분단되어진 거다. 그렇게 이해를 쉽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호세아 왕이 멸망함으로써 아수르에 망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7위를 받았다. 그래서 722년을 7위, 여러분 당의 권한 중에 7위가 있지 않습니까? 7위권.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 586 쉽게 말해서 586 갔다. 그래서 남유다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각각 한 번씩 쳐들어와서 3차에 의해서 포로가 끌려갔다가 나중에 고레스 왕 때 3차에 의해서 기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목록과 의해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열왕기 상과 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1번 PPT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의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각 그 소견에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왼손 먼저 들고요.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왼손 들고요.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깍지 끼시고 120년 사울 무심 왕관을 그립시오.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오늘 이제 분열왕국입니다. 이렇게 소리굽새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열왕국 400년 분열왕국 400년 남북부터 갑니다. 왼쪽 손부터 먼저 합니다.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영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하에 대한 모션입니다. PPT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 교재에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낸 PPT 준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열왕기 사무엘 상의 핵심 단어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부자지간의 11장 컴플렉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저희가 답을 다 적었죠.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시면
사무엘 하의 내용이 열왕기 상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하는 열왕기 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역대상이에요. 다윗을 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그러면 역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되고, 그냥 다윗의 등장한 사건으로 본다면 사무엘 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대하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개의 스토리, 열왕기 상하가 같은 책이잖아요. 한 권인데 분류만 했을 뿐인데,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언급을 해요. 그러나 역대하는요, 남유다가 잘한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똑같은 사건 중에도 북이스라엘 내용은 별로 안 나오고, 역대하는 다윗의 잘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은 다윗의 잘한 것, 역대하는 남유다의 잘한 것을 많이 언급한 책이 그 성경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시편이 거기 있느냐?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를 지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마다 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쓰여진 시점이 같은 역대상 사무엘하 시대에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하의 다윗, 자 열왕기상의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저희가 했던 거고요. 역대상은 무슨 내용이다? 다윗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다윗의 좋은 점만을 기록한 겁니다. 역대하는 다윗에 대해서 보다 유다에 대한 장점을 설명한 겁니다. 자, 사무엘상의 답이 뭡니까? 핵심 단어 사무엘과 8장까지 사무엘과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 무심했던 사건. 사무엘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다자로 시작하는 다윗. 다윗이 전심이었던 사건. 열왕기상은 누구 사건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반심이죠. 그리고 나라가 11장 이후에 분열되잖아요. 12장부터. 그래서 분열왕국이라니까 분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의 핵심 단어는 다윗에 대한 건데 좋은 거, 다윗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문제 옆에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 1번은 어디에 들어가죠? 12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는 어디에 들어가죠? 10번 사무엘 하에 연결되겠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무엘 상이겠죠. 사무엘이 나오니까요. 1000명의 왕비의 사건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열왕기 상이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아, 내가 성경을 목사님이 예배 시작했는데 이미 성경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주보도 없고 어디 내용이냐 그러면 딱 이 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고 예배를 찬양함으로 폐하겠습니다. 자, 모션 준비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션 준비. 창조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창조.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넘길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엉덩이 오른쪽 뒤에 우르, 페르시아만, 손가락으로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우르에서 시작하는 물줄기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가운데 여러분 눈 정면에 머리 윗부분에 꼭지점을 하란. 데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손바닥으로 지중해를 그리시고 지중해와 그 갈릴리 사이에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손가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자,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형제들 부릅니다. 애굽, 유태인, 애굽. 자, 모세 출애굽기 들어갑니다. 400년 수갑입니다. 죄송합니다.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번 꼬집지 말고 3번 꼬집시오. 열제앙.
유월절 홍해가 그다음에 홍해 소리 나시고 시내산 돌판 받습니다. 율법 성막 뒤집습니다. 레인가 제사장. 자, 레이기 들어갑니다. 오제사 7절기 민수기 들어갑니다. 인구조사. 자, 종려나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맷돌 돌립시오. 방황 죽음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압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모압 옆구리 옆에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2세대들에게 전한 두 번째 율법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죽음.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군인입니다.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갑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 여리고 폭삭 분할 주목입니다. 정복 남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을 먼저 치고 남쪽 정복하고 북쪽 연합군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시 분할 손바닥입니다. 정착 12지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장로님들 돌아가시고 사사시대입니다. 지팡이 고태를 칩니다. 400년 3명이 대표적입니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사기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입니다. 오직 룻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사무엘 외에는. 사무엘상 들어갑니다. 통일한국 120년 사울이죠. 사울 무심 다윗 솔로몬 분열한국 소리곱새 모양으로요. 분열한국 400년. 여러분 몸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0 여기까지 됩니다.